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의 목자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292장 찬양 후에 김순애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기를 원하옵니다. 굳건한 믿음과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 뒤에서 이겨내며 승리하며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더욱더 거듭나고 온전한 믿음으로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로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련과 혼란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픔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셔서 하루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세상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신갈교회 성도들로 살게 하옵소서. 보혈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저희들 예수님의 삶과 고난,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며 회개하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건강함 주시옵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참된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부흥과 영광이 넘치는 교회로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내 영혼이 그 기 깊은 데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멋지죠? 누가 한 소리입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그것도 권력자들,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여종 앞에서, 그 여종들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성만찬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제자들은 저마다 이야기했죠. 누가,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할 자가 누군가 뭐예요? 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 결과를 놓고 우리는 판단을 하죠.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고 베드로는 그래도 괜찮은 놈인가 보다. 놈자를 붙여서 죄송한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가룟 유다는 정당한 과정을 거친 겁니다. 즉 내가 내 스승, 내 선생님, 내 메시아를 내가 팔아 넘겨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 죽음을 내가 내 죽음으로 갚았습니다. 세상적인 이치로는 가룟 유다는 제대로 된 사람이고 베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상식과 이치를 반대로 역설적으로 역사를 바꿔 가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누구는 유다고 누구는 베드로냐? 아니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 유다고 너희가 다 베드로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존재가 그저 베드로냐 유다냐 그냥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싸움에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내 생각이 정당하고 당신은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는 싸움들을 하고 있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유다이고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를 팔아넘기고 예수를 부인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랬을 때 과연 그 믿음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예배하는 그런 믿음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우리가 베드로를 봤지만 그렇게 떵떵거렸지만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하더라도 큰 소리 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각오한 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항상 일이 그릇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믿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옳은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떻고 내가 어떤지를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드러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모델이 되는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와 하나님과 함께 죽을 각오로 떠나자. 이 믿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 또 고난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말렉으로 가고 블레셋 지역으로 가고 계속 아브라함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더서 고난을 당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곤 하죠. 예. 야, 우리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도 이렇게 그것에서 실패한 인생이지만 이제 내가 다시 믿음을 갖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가자.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됐어요. 뭐예요? 이미 시체와 다름이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라는 이미 90세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그 믿음, 그것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실패하고 낙심하고 못나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인물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저런 믿음이면 나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실패하고 좌절되고 못나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실하고 간절하고 이 믿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나는 못 믿고 내 자신도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저는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사실과 나를 선택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걸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거죠. 어떠한 시련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죠,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나는 금과 은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어도 나는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어떤 것을 강조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뭐가 옳겠느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죠. 예수님이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한다는 그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빌립보서를 보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니 이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할 얘기냐 하는 거죠. 예. 더군다나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스승과 같은 자기들의 구원자 같은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때 또 어떤 사람은 왜 붙잡혀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냐고 호소를 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이 가면 반드시 환난을 당할 거니까 가지 마십시오. 근데 내가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환난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잖아요. 왜 그렇게 자초해서 고난을 당하냐 이거야. 그냥 몰래 숨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지.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온갖 갖가지 이야기를 비난을 퍼붓겠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람에 로마의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고 또 황제의 채찍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됐잖아요. 더군다나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교회들은 저마다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 그 편지를 쓰는 거죠. 네. 오히려 시련당하고 고난당할수록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너무 기뻐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황제가 죽이라고 하면 죽는 거고 풀어줘라 하면 살아나는 거야.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주님이 나를 죽이시면 죽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네.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감옥에 부당하게 갇혔으니까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으니까 잘했으니까 보상을 받는 거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근데 은혜는 안 거는 거죠. 은혜는 그게 아닌 거죠. 갇혀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내 믿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놀랍게 복음의 확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울은 신뢰를 하는 거죠.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시련과 고난 속에 문제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문제와 사랑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셔요. 왜? 그때가 오히려 더 놀라울 때예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문제가 생길 때 더 기대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벌이시려고 저에게 이런 문제들을 가져다 주십니까?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일하실 그 하나님은 저는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저는 그저 참고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요셉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시편 105편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쇠사슬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생각해 보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요. 대단하죠. 그런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께 늘 순종하고 아버지 말에 늘 따랐지만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비관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해냈어요. 그랬더니 또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또 맡겼습니다. 그런 일을 했는데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지만 비관하지 않고 또 열심히 성실히 감옥 생활을 하니까 간수가 또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거기 있는 왕의 측근에 그의 억울함을 또 그에게 꿈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그에게 비전을 소망을 줬어요.
이 사람이 또 복권이 됐는데 그 사람은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 생활에 있었어야 돼요. 우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야,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까지 그를 묶어놨다는 거야. 예. 그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키우고 그에게 뭔가 재능과 능력을 갖추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를 묶어놨다는 거예요. 묶어놨다는 거. 딴짓 못하게. 야곱이 자꾸 딴짓을 했잖아요. 뭐예요? 자꾸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한 거야. 노예로 팔려갔는데 자꾸 노예로서 자기가 자기 일에 충실한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보통 사람은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막 그럴 텐데 얘는 또 거기서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야. 얘가 판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양식을 끊어서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거를 그 뜻을 그 말씀을 요셉을 통해 성취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그때그때 가는 데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로 충실해서 노예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 집안에서 그냥 가장 높은 노예로 끝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열심히 해봐요. 그냥 감옥에서 평안하게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 끝나는 거예요. 네. 요셉을 묶어놓지 않으면 이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판을 깨버리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나쁜 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발을 착고에 채우고 그 몸을 쇠사슬에 묶어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고 뭐 대학을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버립니다.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꿈을 해석해 줬다고 뭐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뭐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식이 아니라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네.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세워지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이 좋고 막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와도 내가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니까 그걸 내가 보게 되니까 그 믿음을 가지니까 이것도 참고 오히려 바울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에 가보면 그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주잖아요. 근데 이 농부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종을 보내잖아요.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나중에 안 되게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잖아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존중합니까?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것이 됐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오직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죠.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실패한 인생 이제 성공한 인생이 돼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사람들 앞에 호언장담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실패하고 못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끊임없이 그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런 믿음을 예수님은 떨어뜨리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간절함과 내 정성과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고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헌신의 본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본을 보인다는 것이죠. 예. 바울처럼 그런 믿음을 갖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저 죄인 중에 괴수였고 교회를 핍박했던 저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시는 거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 그 본, 그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드러내는 그런 증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 내가 얼마나 동안 오랫동안 헌신해왔고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가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때론 실패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저 죽임을 당할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을, 그게 바로 그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내 실패와 내 못남과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내가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뭐라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또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좋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뭔가 절실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더 연약할수록 뭐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니까 오히려 내가 더 시련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더 기쁜 거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가 피크예요. 그때가 믿음의 절정이에요. 왜? 내가 못하니까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할 말이 없어.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 내가 믿었다고 내가 기도해서 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우리 권사님들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왜? 젊은 사람들 능력 있잖아요. 막 음악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시고 믿음도 좋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우리 그렇게 못해. 어, 저도 할 수는 있어. 아직은 하는데. 저 목사 막 열심히 하잖아요. 막 어제는 막 가서 막 도라이바 돌리고 막 또 오후에 가서 또 가서 신방하고. 젊으니까. 그러니까 야, 목사님은 젊으니까. 그렇죠. 젊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젊음이 드러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숨기지 마시고 더 이 기회를 이용하시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가 온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련을 더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젊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이렇게 일할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젊을 때는 못해요. 내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문제 속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베드로가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이 용서했어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더 이상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왜? 내가 큰 소리 친 게 돼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베드로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저는 너무 기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여러분들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고 그분이 일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절대 떨어뜨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시고 그분에게 맡기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계속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했던 것,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늘 연약하게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큰 소리 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결코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여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아버지 결과로 나타나는 그것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우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소서. 우리의 감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버지 당당함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셨고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셨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또 말씀을 통해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그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신뢰할 수 없고 내 믿음조차도 아버지 우리는 의지할 수 없지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시련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참아내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우리를 의지 않고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신뢰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3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며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은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과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여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저들의 고백마다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믿음과 아버지 신뢰를 가질 때마다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드리오니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루며 아버지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싸우니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결코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리는 선교 예물과 장학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온전히 아버지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많은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날마다 매주일 정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이 아버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없이 봉사하며 섬기는 그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예배자들이 한 사람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새 가족 볼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임시 공동위회를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나가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식사할 시간 넉넉히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 당번들도 남아 주시면 감사하겠고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저희가 토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동의 서명이 있습니다. 서명해 주시고 가시면 회의 참석한 명단에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모두 남아 주시고요. 지금 오늘부터 침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교육을 침례를 받으실 분들은 3층 묘강실에서 매주일 4월 첫 주까지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이렇게 침례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침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권면하셔서 같이 침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교육, 그래서 2주 교육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례 걸쳐서 진행이 되니까 해당되는 시간에 오셔서 교육받고 침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일단 1차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방을 하지 못한 가정들은 가급적이면 신방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정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그 트리키의 지진 피해 구호 물품을 후원해 주셨는데
3월 9일 우리 용인시에 이 구호 물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많은 양이 후원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지진 피해 입은 터키 그리고 또 시리아 지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변경된 것 기억하시고요. 7시부터 변경되었으니까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 공사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를 이쪽 뒤쪽으로 이동하는 공사를 이제 며칠 동안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교회 출입하실 때 안전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차는 공동위에 마치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도 배식을 못하게 문을 걸으라고 했으니까 절대 내려가지 마시고 회의 간략하게 할 테니까 회의하시고 내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1장 같이 찬양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과 그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계속하여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대로 자리에